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면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장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국에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특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다음 세대 차례인데요. 다음 세대가 지금 하는 노래가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애들한테 익혀주기 위해서 날마다 집에서 계속 그 찬양 듣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음이 기억이 안 나네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의
살고 싶어요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라라는 단어가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통치와 다스림이다. 여러분, 요걸 이제 우리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듣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마치 구원의 종착역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장소가 아니죠. 특정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갈 나라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오는 나라입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모두 허용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또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지만 영어를 좀 쓰면 already but not yet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구원이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바로 이 단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그곳이 언제나 어디라 그랬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죠. 그런데 이 땅은 어때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이 있고 사탄이 판치고 우리는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죄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때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없애시는 그날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완성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요 그 영원한 다시 오실 그 나라의 그림자를 살아내는 거죠. 잠깐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가 딱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싶은 소망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곳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은 바로 세상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 그 땅에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요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땅에는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볼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불평등함 혹은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불완전함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 예를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자들입니까? 빚진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7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지 마라. 없는 걸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좋은 일입니까? 빌리는 사람이 좋아요? 빌려주는 사람이 좋아요?
빌리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법이 만약 우리나라에 있다면 여러분 돈 빌려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저도 맨날 돈 빌리러 다닐 거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7년만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놀랍게도요. 이런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하면 이것들이 분명히 안 빌려줄 거야. 이 마음도 아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돈 꺼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라고 말라고 하지 마.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꾸어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요, 재물을 두 손에 움켜쥐지 말고 그 손을 펴서 넉넉히 꾸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시면요, 우리가 잘못 조금만 생각하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우리 14장 말미에도 사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4장 28절 2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11조에 대한 사용처를 주님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뭘 하라 그래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기업이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동물들을 키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나머지 11지파가 해주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떠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목적이 사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밝히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다 만드셨는데 그 우리 드려지는 그 돈 몇 조가리 하나님 보고 야 너는 믿음이 크구나 작구나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면요 하나님 그 아까운 만큼만 받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것도 훈련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고백과 헌신을 통해 온 민족이 함께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구축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12장부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장이 10계명에 몇 계명이랑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1계명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봤던 13장은 몇 계명에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2계명에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난주 봤던 13장 어디에 붙일 수 있어요? 3계명에 붙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3계명 뭐였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붙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딱 떨어지면 좋을 텐데 4계명이 뭐더라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4계명 뭔지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12장부터 16장까지요 사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1, 2, 3, 4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좀 억지로 붙이는 감이 있지만 신명기 5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앞에 없으니까 우리 성경책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마지막 7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는데 누구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자기들에 속한 종들, 자기에게 속한 어디까지요? 가축까지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일하셨습니까? 8째 날은 뭐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하셨죠. 9째 날은요? 안식하셨죠.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그 자신이 만든 그 천지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넘쳐며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안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주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누림으로 인해 나머지 6째 날 역시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은요 온전한 쉼과 자유를 누리는 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안식일마다 고백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종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가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그 자유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여러분 안식년의 의미도요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6년간 빛이 묶이고 종이 되어 묶여있던 삶에서 해방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에 뭘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묶였던 내가 풀어짐을 경험하는 게 바로 그 안식년의 하나님의 배려죠. 그런 측면에서 종에 대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12절 오늘의 본문 읽어볼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 종이 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두 번째는 뭐예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종이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듯이요. 고대 근동에서 종은요.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이었고요. 그의 생명조차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귀중한 자원으로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재산이라 여겼던 종을 7째 해에 자유인의 권리를 주어서 그 대상이 더 이상 재산이나 물건이나 소유가 아니라 사람이자 동료자 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그 종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지죠. 그 자유인으로서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셨죠. 7년째 될 때 나는 그냥 당신 밑에 계속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문 앞으로 끌고 가 귀를 송곳으로 뚫게 되면 그는 영원히 주인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차 딱 됐어요. 근데 돌아보면 이 주인이 나한테 어지간히 잘해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맹세할 수 있으시겠어요?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죠.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기실 수 있지만 하지만 맞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고백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종의 모습이죠. 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종이 올바른 종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자유인처럼 보이는 자들이 마음껏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종의 상태는 어때요? 내가 그 주인 밑에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 너무너무 좋더라. 이 주인을 도무지 떠나기 싫더라.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종에게 영원히 종속되는 것으로 결정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게 이 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십니까? 너무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게 실수였는데 나 천국만 가면 당장으로 때려치고 싶은데 이런 마음 있으신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분이 없이는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그런 자이구나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로 종이구나. 나는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갈수록 내 안에 참 행복을 느낄 수 있구나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뭐 하세요? 거짓 다 귀 뚫으셨잖아요 여기. 안 뚫으시면 계십니까? 다 여성분들이어가지고 귀 뚫은 걸 다 보실 때마다 뭘 떠올리시면 돼요? 나도 예수님께 속한 자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께 내가 속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루어야 할 나라, 너희들이 이렇게 빛을 탕감해주고 종을 자유롭게 해주고 생명을 중시 여기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에 보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드렸던 말씀 빛을 탕감해주고 종을 풀어주는 일들이 마치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전역에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겠지만 너희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종이 사라지게 되고 나의 소유로 여겼던 도구로 여겼던 그 사람이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 꿈꾸십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돈 빌려주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만 생각 손해만 보는 건데 암만 생각도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나 지금 꿔준 사람 돈 받지 말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를 보신 적 있으세요? 돈 꿔주고 안 받고 자유롭게 해주고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매일 누리죠. 그게 뭡니까? 가족 공동체죠.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내 자식한테 밥 한 끼 사놓으면 내일 갚아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내 자녀한테 하는 거 다 돈 계산해가지고 네가 성이 되면 갚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죠.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그 자녀와 우리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를 낳았어 라는 사랑의 마음이 배어있죠. 그리고 여러분 부부는 뭡니까? 언약 공동체잖아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당신과 끝까지 함께 걸어갈 거야 라는 그 언약에 기대어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게 가족 공동체죠. 여러분, 가족은요 그게 없어요. 유불리가 없어요. 이익을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걸어갈까를 고민하고 함께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여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만 보았지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실래요? 저희 지금 사도행전 강의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살펴보지 못한 본문인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모습들을 초대교회를 통해 보여주시죠.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지만 참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그들은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죠.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사실 초대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재산을 팔면 난 어떻게 돼요? 나도 가난해지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다고 하면 그 사람 부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같이 가난해져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먹고 이렇게 물건을 팔고 통용할 때는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야 되는데 계약서 끝에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동의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요 거기에 차마 사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장사를 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함께 가난해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가난을 경험하고 함께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표였죠. 그 또 하나 더 있었어요. 그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거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도 문제 없을 거야 라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들을 팔아 나눠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 한 가족으로 한 성령 안에 한 몸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2장에서 16장까지 보았던 1, 2, 3,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웃 사랑의 계명들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요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누구를 막 날마다 씹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날마다 있다면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못 해석하면 어때요? 돈 빌려준 거 받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벌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15장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나눠주는 일은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가능하면 돈 빌려 주지 마세요. 돈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특히 막 이자 이야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막 내가 이자 얼마 줄 테니까 돈 좀 땡겨줘. 여러분이 교회 살찌시 못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자고. 겉옷을 달라면 어디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내어주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그 사람을 온전한 가족으로 인식할 때 그 일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이렇게 했다고 막 억지로 빌려주고 억지로 안 받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질 때, 내가 그것들을 그냥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때에 내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공동체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와 아직은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생겨난다면 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꿈꿉니다. 우리 명강교회가 참으로 초대교회가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가족처럼 여겨 애통하고 기뻐하고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날마다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꿈꿀 수 있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계명들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고 억지로 하게 되면요, 이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죠. 그래서 나의 신앙이 무너지죠.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요, 억지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동의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비로소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확한 건 그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또 없다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뭐예요?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죠.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받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고 시편의 기사를 말합니다. 인자하심이 뭡니까, 여러분? 긍휼하심이죠.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음들을 주님은요, 아침마다 매일마다 새롭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려겠다는 것들, 내가 이 교회에 뭔가 이렇게 뭔가를 잘 쌓아가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 잠시 내려놓고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신명기 오늘 살펴보았던 15장의 일들이 참으로 자원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주님이 날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 다른 이들을 향해 사랑을 비로소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끝까지 남을 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명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서로가 사랑을 참으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고, 아무리 용서해도 더 용서하고 싶어지는, 아무리 사랑해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